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네 번째 목요일 날 저녁입니다. 오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떡을 가지셔서 그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빵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옆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넘어가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감람산,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스라엘 처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00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주위에는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그 감람산이 그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올리브유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서양 요리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피자를 만들 때도 들어가고 파스타를 만들 때도 들어가고 샐러드를 할 때도 올리브 기름을 넣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리브는 축복의 상징이고 올리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많이 심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는 나무 자체로는 쓸모가 없고 그 열매를 쓰게 되는데 그 열매가 올리브 열매입니다. 올리브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 많습니다. 제가 살았던 거제도에는 동백꽃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동백꽃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크지 않은데도 동백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거제도, 여수 이런 남쪽에 가면 동백꽃이 많아요.
신기한 것은 2월 말이면 아직도 겨울인데 그때 벌써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은 참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족들이 이렇게 가다가 동백에 꽃이 펴 있고 또 꽃이 핀 상태에 또 옆에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백 열매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는 데 쓸까요? 동백 기름을 내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키가 막 크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커도 2m, 3m, 물론 뭐 조금 더 큰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넓게 퍼져서 올리브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돌로 으깨서, 여러분 우리도 포도주 만들 때 그렇게 하죠. 저희 집에서도 뭐 작년에 안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포도를 사서 포도를 으깨서 즙을 내서 짜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올리브 열매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큰 씨가 들었는데 씨를 따로 빼지 않고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위에 굴러가지고 그래서 열매가 전체가 다 씨와 함께 다 어스러지도록 다 깨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을 천에 담아서 쭉 짜내면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처음 나온 올리브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잘 아시면 모르겠는데 엑스트라 버진은 그렇게 처음 올리브를 따서 이렇게 맷돌 같은 데 갈아서 처음 짜낸 그 기름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쓰는 기름, 그런 것은 반드시 그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짜는 기계가, 그런 도구가 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라기보다는 큰 틀이 있고 그 틀에 맷돌 같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브 열매를 으깨는 그런 것이 있었던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데려가셨는데 일부 제자들은 그 밑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여기 머물라 하고는 3명을 데려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신천지 이단이 있고 안산홍 이단이 있고 구원파 이단이 있고 그랬는데 초기 때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인간성은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가현설, 마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오신 것 같지만 오신 모습만 갖고 있었지 실제로 우리 인간과 똑같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참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민해서 죽을 만큼 힘든 때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장면 하나가 제 머리에 딱 남아 있습니다.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제가
옛날 직행버스라고 있었죠. 직행버스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른 새벽인데 직행버스 안에는 작은 불이 켜 있고 밖에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밖을 보니까 직행버스 여기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일찍 직행버스를 탄 거예요. 그 장면만 저한테 있지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도망치던 날이었답니다. 저희 누님 셋을 데리고 어린 저는 등이 없고 새벽에 도망쳐 나와서 버스를 탄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그 장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살다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어서 저희 어머님이 도망을 친 거예요. 물론 오래지 못해서 돌아와서 또 사셨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시집 처음에 와가지고 여자분들 짐 싸서 친정으로 가려고 짐 싸서 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옆집에 있는 나이든 할머니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지극히 인간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예수님도 팔리는 게 힘드셨고 배반당하는 것이 힘드셨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누군가 나와 같이 깨어있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산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장례식 때입니다. 장례식 때. 모든 장례식이 어렵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장례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장례는 자녀를 먼저 앞세운 경우입니다. 뜻하지 않게 너무나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장례입니다. 제가 공군에서 마지막 복무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예천을 지나면 늘 그 생각이 납니다. 조종사 대위, 그 조종사가 비행기와 함께 떨어져서 순직했습니다. 아내는 26살, 6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주은이라고. 그 장례를 진행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장례를 지나면서 제가 그때 군교회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함께 있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특별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는 엄마한테 그 아내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관 예배할 때도 같이 가고 장례식 때도 같이 있고 하관식 때도 같이 있고 돌아오는 길에도 같이 있고 함께 있는 것으로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참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 좀 더 멀찍이, 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돌을 던지면 갈 수 있을 그 정도의 거리에 더 가셔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6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오늘 목요일까지 여러분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꼬박꼬박 지금도 참여하고 계신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하실 예정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입니까? 이 잔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배신의 잔. 그렇게 3년 동안 사랑하고 돌봤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배신의 잔, 고난의 잔, 아픔의 잔, 버림받는 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림받으시는 그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셔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다 느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고통을 기쁘게 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큰 환난이 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마시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 아버지, 제가 이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이 배신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부모를 향한 아이들의 특권이 뭐예요? 원하는 걸 다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제 애도 그래요. 엄마,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 짜장면 해주세요.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짜장면 해주라. 얼마나 좋아요. 왜?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있어요. 제가 대학 2학년, 1학년 때 장신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교사를 시작하는 곳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소년부 5학년 학생을 맡았는데 5학년 2학급 4반 아이들이 6명이었어요. 그중에 2명은 영락보리론 아이들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었어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해줘.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러나 부모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아빠 이거 어떤 데는 제 아내가 그때 또 미국에 있을 때 그 한글 학교 이런 데 가서 가르치고 그래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아내는 지금 이제 그게 한글 학교 가르치러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두 개 요리를 배워가지고 아이들 필요할 때마다 그걸 해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먹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한두 번 해줬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거잖아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잠깐 제자들을 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와보니까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의 20장 이후의 많은 말씀들은 반복적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됩니다. 깨어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깨어 있는 자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자가 되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은 악한 자가 됩니다. 같이 기다렸지만 깨어 있지 못한 자들 혼인자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지 못했던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잠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분들도 몸은 여기 와 있고 기도는 잘하고 습관적으로도 기도하고 예배 빠지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렇게 지냈지만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는 것입니까? 시험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늘 같이 갑니다. 깨어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깨어있게 됩니다. 제자들 잠들었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26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아요.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그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자가 겪는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육상부를 했어요. 육상부. 시골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잘 해도 육상부 못 빌 수 있었는데, 오후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기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거제 군 대회도 가고, 좀 더 잘하면 경상남도 대회도 가고, 저도 도대회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100m뿐만 아니라 200m, 400m, 800m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마라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합니까? 출발할 때가 중요합니까? 결승점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열심히 달리더라도 가운데 멈추면 결과가 없습니다. 제자들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주신 것 먹고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깨어있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래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고, 깨어 있어야 오른쪽 양들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함의 마지막 결과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은 팔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혀서 팔려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